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제3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으니 제3일째 되는 날의 요일은 일요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켜지는 무교절의 제2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날 저녁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모처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시내 곳곳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려는 전국 각지의 순례자들 때문에 거리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골목마다 사람들로 시끌벅적했기에 오랜만에 예루살렘 도시는 활기를 띠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거리의 순례객들처럼 한 곳에 함께 모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네들끼리 명절 분위기를 한껏 만끽하는 중이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요한은 이때를 회상하면서 다음처럼 썼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3일 전까지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 12제자 중 대다수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새로운 이스라엘 정부를 세우실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아픈 이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기대가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라고 혼자서 좋아라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분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것도 1년 중 예루살렘 인구수가 4배, 5배로 뛰는 6월절 그 명절 때에 올라가신다라고 합니다. 아, 이분도 우리처럼 자기가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그 꿈이 있으신 게 틀림없구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제자들은 더 많이 다퉜습니다. 누가 첫째인가? 누가 우리 중 제일 큰 사람인가라며 제자 중 자기들의 서열을 남들 앞에서 자주 확인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로마 총독부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실 때 높은 관직 하나씩은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나 말고 다른 제자는 동료가 아니라 내가 차지하고 싶은 자리를 놓고서 경쟁해야 하는 라이벌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3일 전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정치범 선고를 받은 후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스승에게 일어난 이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십자가 처형이 예수를 그동안 정치적 메시아라고 믿고서 3년간 함께 따라다녔던 본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제자들은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한밤중 붙잡히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비밀 장소에
숨어 들어가서는 현관문을 꼭 잠궜습니다. 누구도 밖으로 나갈 수도, 또한 아무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던 세력들이 제자들을 붙잡고자 사람을 언제 보낼지 모르는데,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숨어 있다면 쉽게 체포되지는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은 오로지 유대인들에 대한 경계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공경에 빠지셨을 때 스승을 돕기는커녕 그들은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군사들 앞에 홀로 내버려 두고는 그 자리를 도망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께 미안하고 죄송했겠지요.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제자들은 갈보리 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승이 돌아가시기 전 반드시 그분 앞에 찾아가 용서를 구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장사되는 것까지 보았으니 제자들로서는 후회와 죄책감의 짐을 깨끗이 내려놓을 기회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들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죽으셨으나 죽은 권세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집 밖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모두 꽁꽁 잠궜을 터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놀랍게도 제자들이 숨어있는 집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은 이 집에 들어오셨을까요? 또한 예수님은 언제부터 이 집 거실에 서 계셨을까요? 이 질문에 누군가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니 시공간에 제한 없이 자유자재로 이동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어?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이 대답이 저는 틀린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 없고 비과학적인 대답이라고 무시해서도 안 될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라, 이번에도 임 목사가 그런 대답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오늘은 아니네, 임 목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보통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때와는 달리 오늘은 긍정적으로 생각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부활 예수님께서 자유자재로 이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 언젠가 우리도 부활할 터인데,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있게 될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조금이나마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입을 부활의 몸은 지금의 육신의 몸과는 전혀 다를 것임을 오늘 성경에 기록된 부활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성경 본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갑작스럽고도 충격적으로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신 부활 예수님께서 꺼내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그런데 부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또다시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그제서야 웃을 수 있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 때를 회상하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자들이 이날 저녁 비로소 서로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오랜만에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영원히 뵐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예수님을 그들이 다시 만났기 때문이었겠지요.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시며 평화와 위로가 제자들에게 늘 함께 하기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빌어주십니다.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여러 비유 중에 집을 나갔다가 되돌아온 둘째 아들 비유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요. 아버지 유산 달라고 해서 집 나갈 때만 하더라도 둘째 아들은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그러나 돈을 모두 탕진하고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어서 축사에 있는 돼지에게 줄 사료 몰래 훔쳐먹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매맞고 혼쭐이 났지요. 결국엔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만 받아주신다면 그 집에서 일하는 종으로 취직하여 다른 종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같은 곳에서 다 함께 잠자며 평생을 살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고향 땅을 향해 둘째 아들은 출발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자기를 볼 때 해주실 만한 말들을 둘째는 예상해 보았을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다시 돌아왔어. 여봐라, 당장 이놈을 밖으로 쫓아내라. 얼씬도 집 주변에 정말 얼씬거리지 못하게 단단히 혼을 내줘라. 설령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아들은 손에 불이 나도록 빌면서 제발 놓여이어도 좋으니 이 집에서 숙식만 해결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사정해야지라고 단단히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 뵌 아버지의 표정과 말은 그의 예상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내 아들 녀석이 집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니 송아지 잡고 잔치를 열어라. 그리고 내 아들 녀석에게 가장 귀한 옷을 당장 입혀주어라. 이 비유 속의 아버지처럼 오늘 부활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에게 2번씩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똑같은 인사를 건네시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 중 어느 누구가 떳떳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스승을 너무나 쉽게 배신하고서 주님을 홀로 남겨두고 멀리 도망갔기에 그들은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부활 예수님께 심하게 혼이 나고 종아리에 정말 불이 나도록 회초리를 맞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신뢰를 저버린 행동을 했던 지난날의 과거가 절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나와의 신뢰를 깨트린 사람과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의리를 저버린 행동을 한 자와는 2번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생겨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을 테니 평생을 죄책감으로 그가 괴로워하며 고통스럽게 살기를 바랬으면 하는 마음을 먹은 적도 우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 예수님은 배신자요 의리를 저버린 제자들을 용서하러 오십니다. 아니, 단순히 용서하신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부활 예수님은 품어 주셨습니다. 저들의 잘남과 연약함,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마음을 열어 받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남겨진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와 저주 섞인 후회와 질책과 같은 이 모든 감정들이 더 이상 그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부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꺼내시어 그들에게 샬롬, 즉 평화를 빌어주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신뢰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새 인물을 위한 장소로 제자들을 무작정 내보내시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부활 예수님의 신뢰와 그 사랑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 문장을 맨 처음 꺼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 자격 없고 벌레보다 못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부활 예수께서 맨 처음 자기들에게 해주셨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분에게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의 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일단 그분이 교회 문턱이라도 밟을 수만 있다면 전도는 절반은 성공한 것이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과거에 저도 전도 훈련을 받을 때 들었습니다. 또한 당신이 나처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만약 예수 안 믿겠다고 고집 피우면 지옥 가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전도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시는 강사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북교회가 또는 목사인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서 우리 이웃들과 서부면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셨던 이유가 그렇게 하면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더 생겨나서가 절대로 아니셨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라고 믿는 부활 예수님을 우리가 남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12 제자들과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다 하는 그 평강을 다른 분들도 함께 누리기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서처럼 내게도 먼저 찾아와 나를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부활 예수님을 내 부모님, 내 자녀들, 친척, 이웃 그리고 내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을 만나며 그들에게도 부활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 예수님이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기를 희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전도일 것입니다. 오늘 부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새롭게 주신 사명은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의 무거운 짐을 누군가에게 얹혀줌이 아닙니다. 부활 예수님은 평화와 위로 그리고 사랑을 만나는 이들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 예수님의 증인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